반갑습니다, 여러분. 벚꽃놀이 좀 하셨나요? 해마다 겨울이 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있다는 것이 늘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생활과 특히 믿음에도 이런 봄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1권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암송구절 같이 외워보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9과 시작하겠습니다.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하나님. 오늘 교재 도입 부분은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영화를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검색을 해보니 1971년에 미국에서 개봉했었던 영화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죠. 오히려 2005년에 리메이크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가 저는 더 익숙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영국 작가의 아동 소설이었다고 해요. 불행히도 저는 이 영화를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게 되는 영화더라고요. 제가 대강 알고 있기로는 찰리를 포함한 아이들 5명이 과자 공장을 견학하는 티켓에 당첨되어서 공장을 견학하는 동안에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장의 소유자가 수수께끼 인물이자 천재적인 과자 발명가 윌리 원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신비한 낭쟁이들이 있는데 움파룸파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움파룸파족은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규칙을 어겨 소각로로 빨려 들어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 도덕적 교훈을 담은 노래를 합니다. 항상 해야 할 좋은 것, 예를 들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거나 피해야 할 것, 예를 들어 식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불행해진다, 이런 말이겠죠. 교재는 이 성경의 원칙이 움파룸파족의 노래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규칙을 따라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것이 구약의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움파룸파족과 같은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구약 성경의 요점을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사람을 본받고 나쁜 사람의 행동을 피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지만 고난을 당한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 예들도 눈에 띕니다.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은 제가 일부는 수긍하지만 많은 부분은 편집팀하고 토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수긍하는 내용을 체크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지만 고난을 당한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 예들도 눈에 띕니다. 요 내용하고요. 마지막 문장, 인간은 죄를 짓고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사실은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요점인가라는 것에도 몇 가지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고 싶기는 하는데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교재의 편집팀에 묻고 싶은 것은 교재를 만든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태까지 구약 성경의 요점을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사람을 본받고 나쁜 사람의 행동을 피하라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또 그 다음에도 구약의 중심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하다는 말이고요. 그렇다고 구약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로만 끝나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약은 분량이 많은 만큼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하나님 한단하면 끝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교재를 만든 이 미국 남침례회의 성서신학적 입장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도입 부분의 결론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여러분들도 꼭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질문 옆에 있는 박스의 글을 읽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또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겸허히 낮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훌륭한 설교가였던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교재에서도 지적하지만 유독 아브라함 본인과 이후의 자손들은 후손을 갖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갖은 우여곡절 끝에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겨우 적자인 이삭을 갖게 됐었죠.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야 쌍둥이 형제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축복의 계보가 야곱으로 이어지죠. 이 야곱은 자식이 아주 많기는 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오랜 어려움을 겪었고 그 끝에 얻은 아들이 12아들 중에 맨 끝의 2명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이렇게 자식 문제가 대를 이어서 반복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하다고 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얻는 과정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이삭도 그 다음 자손을 이어가는 일이 힘들었고 그 다음 야곱도 자식은 여러 있었지만 역시나 라헬에게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많이 주신다고 했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어야 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자손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간을 조절하실지언정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재 질문의 답을 그냥 해버린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죠? 자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시는 복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간 조절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른 답변이 또 있을지 궁금하네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드디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갖게 됐죠. 22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잉태해 본 적도 없고요. 그것도 쌍둥이가 뱃속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투면 엄마가 자연적으로 좀 정보를 많이 알게 될까요? 아, 내가 쌍둥이를 가졌네? 아, 그리고 얘들이 싸우네? 이걸 알게 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리브가는 지금 첫 임신이었기 때문에 아, 원래는 어떤 건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다라는 거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퉜다면 아직 자기가 쌍둥이를 가진 줄 모르고 있었던 리브가가 아니 애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이렇게 격렬한 거야? 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갔고 하나님은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두 형제는 의좋은 형제가 되기에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틀렸어요. 태어나서도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한쪽이 다른 쪽을 굴복시키는 관계가 되어버릴 겁니다. 교재 101페이지 오른쪽에 박스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4세기 신학자이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의 글이라고 합니다. 서방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로마의 교황이고 동방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입니다. 그만큼 이분이 권위를 가진 분이었었고 원래 이름은 요하네스, 즉 요한입니다. 그는 동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갔다가 다른 유배지로 이송하는 중에 사망했고 사망 후에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는 뜻의 헬라어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설교가 그렇게 훌륭했다는 뜻이겠죠? 질문 또 건너뛰고 두 번째 포인트로 가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건너가면서 아내 사레에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니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이삭에게도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의 문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동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랄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의 거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가 나오게 되고 이 광야를 건너야 애굽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환경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내 잘잘못과는 상관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태풍이 불었습니다. 홍수가 나고 또 산불이 나고 폭설이 내려서 입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한 거라고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동남아 어느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으니까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 지역에 동성애가 많아서 그 나라가 동성애자가 많아서 징벌받은 거다라고 설교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또 처음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거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선교사들 핍박하고 복음 전도를 막아서 벌 받는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중국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동안
2년이 넘도록 전 세계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환경적인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잘못 때문이면 우리가 감당하며 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냥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전쟁 나게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왜 태풍 때문에 내가 피해받아야 돼요? 왜 기근 때문에, 산불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음식 찾으러 가야 됩니까? 이런 거 다 적절하지 않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미국인 선교사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2번 정도 오셔서 청년 예배에서 설교했었던 분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세계를 다니면서 크리스찬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으로 복음을 전한 지가 1988년부터였나 그러니까 34년, 35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3월, 4월, 5월에 우크라이나 세 도시에서 한 달 간격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월 24일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폭격한 날, 키이우에 있었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공연인데 공연이고 뭐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밤을 뚫고 겨우겨우 국경에 도착해서 헝가리로 넘어갑니다. 국경을 벗어날 때까지 탈출기를 들으면 한편의 영화 같아요. 그리고 폴란드로 가서 전에 함께 사역하던 교회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위한 캠프를 만들고 지원하다가 다시 크로아티아로 가서 같은 사역을 지금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이나 과오로 인해서가 아니지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관계성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 마음도 힘들고 믿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손짓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질문에 대한 답을 대략 해버린 것 같은데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혹은 다른 문제입니까? 그 다음 질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재 102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이삭에게 자신의 약속을 재천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항상 순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 했었던 일들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라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으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격을 따지고 진짜 순종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자 하셨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교재 103페이지 계속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삭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로 약속을 지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둘러대며 내주었습니다. 리브가의 아름다움에 반한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내에게 비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떠나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삭은 브엘세바 땅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그 옆에 핵심 교리 18번 진실하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사람에게 정직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완전한 진실성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한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도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실을 전한다 해도 말은 잘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외모 지적질하고 차별적인 언사 서슴지 않고 괴롭히는 말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죠. 진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도 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십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혜택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이유가 부수적인 혜택, 죽으면 천국에 가고 황금길을 걷고 완벽하게 건강하고 슬픔이 없는 삶 등 때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았고 그 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달아나다가 어두워지니까 야외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았다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꿈에 보니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서 있었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서 105잔 돌을 매달에 1번 돌로 해서 돌제단을 쌓습니다. 105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바벨탑과 정반대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탑을 세워 하나님께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오히려 온 땅에 흩어져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이시며 성육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다시 연합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다시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확실히 야곱의 환상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개자, 즉 중보자가 되실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질문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환상과 바벨탑의 경우를 대비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많은 것, 죄 용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입양,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안의 유업 등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아 교제의 결론까지 보았습니다. 리브가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복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품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나 달아나는 야곱에게 임재하셨듯이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